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이렇게 따뜻하게 환영해 주셔서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독일에 8년 살다가 이제 한국에 온 지 2주 정도 됐는데 너무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된 지혜라고 제가 정해봤습니다. 이 시간에 잠언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 한번 우리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설교의 제목을 아마 들으시고 그런 거짓된 지혜도 있단 말인가 아마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죠? 참된 지혜가 있으면 거짓된 지혜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 맞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참된 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께 촉구하기를 원하는데요. 동시에 거짓된 지혜가 가진 위험성에 대해서, 거짓된 지혜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망치는지에 대해서도 좀 경고하고 싶습니다. 잠언은 지혜에 관한 책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이 잠언에 대해서 어른들께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특히 중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 잠언을 열심히 읽으면 학교 공부를 잘 할 수 있다, 이런 말씀하셨었어요. 그리고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성경의 다른 책들보다도 잠언을 열심히 읽으라 그렇게 권하는 선생님들도 계셨습니다. 이런 인식이 사실 한국교회 전반에 제 생각엔 퍼져 있는 것 같아요. 한국교회 전반에. 근데 이렇게 돌이켜보면 어떻게 이런 인식이 한국교회 전반에 퍼졌는지 정말 놀랄 정도로 우리가 이 잠언이 주는 지혜에 대해서 너무 무지한 것은 아닌가, 무지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런 인식이 광범위하게 퍼진 데 대해서 저는 한국 교회 또는 한국 사회에 좀 특수한 상황이, 특수한 배경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 사회는 똑똑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저는 한국 교회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도 똑똑한 사람,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을 좋아합니다. 아마 여러분 자신의 자녀들에 대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는 칭찬하고 정말로 공부를 잘한다고 하는 칭찬하고 두 칭찬 중에 어떤 칭찬을 듣는 것이 더 기분 좋으시겠습니까? 아마도 공부 잘한다는 칭찬 듣는 것을 더 좋아하는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한국 사회 또는 한국 교회가 똑똑한 사람을 좋아하고 부러워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죠. 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왜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이 곧 돈이고 힘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에는 똑똑한 사람일수록,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일수록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또 사회 안에서 정치적인 권력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국가 전반의 경제 사정이 어려워져도 높은 연봉을 받고 오히려 더 많은 부를 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성경의 잠언이라고 하는 이 책은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좋은 대학 갈 수 있는 그런 똑똑함을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잠언이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인 것은 맞지만 우리에게 돈과 권력을 쥐어주는 지식을 가져다주는 말씀은 아닙니다. 왜 그러한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잠언을 처음 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살던 시대는 우리가 사는 이 지금의 시대와는 전혀 다릅니다.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식으로 돈과 권력을 가질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신분이 자신의 부와 자신의 지위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시대였습니다.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도 노예의 자식은 노예일 뿐 부와 권력을 가지는 자리에 오를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잠언을 통해서 세상에서 성공하는 지식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언을 통해서 자신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었습니다. 잠언을 통해서 돈과 권력을 가져다주는 지혜를 배운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지혜를 배웠던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얻어야 할 가장 귀한 지식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깊이 이해하면서 또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러한 참된 지혜를 우리가 얻어야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하지만 잠언을 통해서 세상의 똑똑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은, 제가 읽었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좋아하고 부러워하는 그 똑똑함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경계합니다. 5절에서 말합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7절에도 말합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똑똑한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똑똑함을 믿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똑똑함을 의지해서 돈도 벌고 권력도 얻고 이 세상에서 보란듯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우리들은 결코 이런 똑똑함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듯이 그렇게 똑똑해지려는 것은 여러분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이기 때문입니다. 7절에서 말씀하죠. 악을 떠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악을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에 지금 아무런 맥락 없이 모든 악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명철을 의지하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그 악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단지 똑똑하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도 이 세상에서 보란듯이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복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불신앙이고 우리의 죄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학벌이나 돈이나 권력은 우리가 정말로 바라고 따라가야 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멀리해야 할 죄악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악을 떠나라고 하는 말씀은 소극적으로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아라, 이러한 말씀이지만 적극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겁니다. 7절의 말씀이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지어다. 우리가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는 죄악을 떠나서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 그곳은 여러분 다른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첫 번째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있어서 마음을 다하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다하라.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성경에서 우리의 마음은 인간에게 있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말씀들을 여러 군데서 말하는데 특별히 그 중에 하나가 잠언 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이렇게 마음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이 이 마음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거스르면서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서 막 뭘 하자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 우리가 결코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전도를 합시다 아무리 외쳐도 우리의 마음에서 전도는 너무 어려워, 이러면 절대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만약 어쩔 수 없어서 끌려서 전도를 한다고 해도 여러분 능률도 없고요, 효과도 없고요, 은혜도 안 됩니다. 제가 어렸던 시절에 잘 쓰던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필이 꽂혔다. 제가 어렸을 적에 많이 자주 사용해요. 필이 꽂혔다. 이 말은 뭔가 한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그 대상에 못처럼 박혀서 그걸 하지 않고는 못 견디겠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이 가리키는 방향을 향해서 우리는 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음이 가라는 곳에 가고 마음이 먹으라는 음식을 먹습니다.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도무지 우리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이제 한 곳으로 집중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향하는 곳이 우리의 명철, 우리가 가진 돈, 우리가 가진 권력이 되면 안 되고 우리의 마음이 향하는 곳이 여호와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까이 해야 할 대상은 오직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밖에는 없습니다. 오늘 마음을 다하여라고 쓰인 이 본문의 히브리어상의 의미를 제가 말씀드리면 마음을 다하여 이렇게 쓰여 있지만 직역을 하면 모든 마음으로입니다. 모든 마음으로. 다시 말하면 너는 모든 마음으로 여호와를 신뢰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마음으로 자신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이다. 뭘 알아요? 우리의 마음이 나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나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 같으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돈이나 우리의 명철이나 그러한 것들을 가리킬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나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자주 경험하는 우리의 삶 속의 일상의 일이지만 이것은 아주 신앙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두 마음을 품은 자들에 대해서 여러 번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2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시편 119편 113절입니다.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누구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나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모든 마음으로 자신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나뉘는 것은 그 결과가 결코 신앙으로 가는 방향이 아니라 불신앙으로 가는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어느 구절이든지 간에 두 마음 품은 자들을 결코 긍정적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에서 야고보 사도는 아예 꼭 집어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을 죄인이라고 밝힙니다. 여러분, 두 마음을 품는 것은 사실 쉽게 말하면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께도 걸쳐놓고 하나는 우리의 명철함과 돈에도 걸쳐놓고 그렇게 양다리를 걸치면서 우리는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똑똑하지 나는 아주 현명하게 하고 있지. 왜냐하면 우리가 필요할 때 이 두 가지를 다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두 마음을 여러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자신만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두 마음을 품는 우리에게서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할 때에 아무리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쳐다보지도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마음을 품는 것은 현명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리석은 겁니다. 이것은 결코 참된 지혜가 아니라 거짓되고 헛된 지혜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마음으로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뢰한다는 것 생각해 보셨습니까? 신뢰하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를 가리키는 겁니다. 한 개인과 또 다른 한 개인 간에 서로 의지할 수 있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 신뢰를 통해서 서로 의지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서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본문은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말할 때에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네가 다른 것을 의지해서 그것에서 너희의 안전을 확보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너희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지식이나 돈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경험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방금 찬양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두렵고 불안하고 어려우십니까? 우리 찬양했지 않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라. 사랑의 주님이 너에게 안식을 주실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 두 번째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첫 번째 말씀에 등장하는 수식어가 모든 마음으로였습니다. 모든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마음으로. 이 두 번째 말씀에 등장하는 수식어는 범사에.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일에, 이 말입니다. 모든 일에.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 전체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아니면 교회 일을 하든지 세상 일을 하든지 어떠한 일도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교회와 세상을 구분하고 이중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로마에 가면 어떤 법을 따르라고요? 로마법을 따르라고요. 그렇게 말하면서 세상에 나가면 세상의 방식이 옳은 대로 살고 교회에 오면 세상의 방식은 어떻게 해요? 싹 감춰놓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모습만 교회 안에서 하는 척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에서는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고 교회에 오면 거룩한 척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든 행동 하나하나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행동하는 모습들, 우리가 가정에서 행동하는 모습들, 우리가 학교에서 행동하는 모습들, 우리가 일터에서 행동하는 이런 모습들을 다 들여다보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모든 일에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라. 여기서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말씀은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하나님을 알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아라. 그래서 6절의 말씀을 다시 읽으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너는 모든 일에 여호와를 알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떠올렸던 생각은 어떤 하나님? 바로 자신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아라,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잠언을 포함해서 모든 구약 성경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가르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을 알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자유하게 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상의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을 알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라.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진리로 자유하게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라. 우리를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서 교회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라. 이렇게 잠언이 외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여정에서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여러분, 우리의 뜻과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은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뜻과 욕심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는 지식 안에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귀한 몸을 찢으시고 얼마나 귀한 피를 흘리셨는지 알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하늘 영광도 다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면서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품고 계신 그 생각과 마음을,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든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6절입니다.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을 직역하면 그렇습니다. 그리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길을 곧게 만드실 것이다. 또는 그리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길을 평평하게 만드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아주 평평하고 곧게 뻗어 있는 길을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런 표현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탄탄대로, 아주 평평하게 곧게 뻗어 있는 탄탄대로. 아마 이런 그림도 우리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길에 대한 말씀을, 잠언에서 말하는 길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해하려면. 잠언에서 길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사람이 이렇게 다니는 길을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잠언에서 말하는 길은 우리 사람의 인생을 비유하기도 합니다. 사람의 인생을. 그래서 잠언에서 사람의 인생을 길로 비유할 때에 그 길에는 어떤 내용을 담아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18절에 의인의 길, 잠언 4장 19절에 악인의 길, 또는 1장 19절에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 2장 8절에 정의의 길, 성도들의 길. 이러한 표현들은 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길에 빗대어서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인생의 내용이 그 길에 담겨져 있는데, 잠언에서 이 길은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어떤 목적지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인생의 내용을 길이 표현한다면 한편으로는 인생의 목적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의 목적지를 길에서 표현합니다. 그것이 2장 19절에 생명의 길, 7장 27절에 스올의 길. 이것은 길 자체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간다면 그 끝에 결국 도달하는 목적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생명길은 생명을 목적지로 하는 길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생명이 나오는 겁니다. 스올, 이 길은 죽음을 목적지로 하고 있습니다. 이 길을 걷다 보면 결국 죽음에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탄탄대로로 만드신다고 약속하실 때에 이 길은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길을 말하는가 보다, 이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곧고 평평하게 뻗어 있는 그 길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인생의 길,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그렇게 곧고 평평하게 뻗은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걷다가 결국에는 어디에 이른다고요? 생명에 이르는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약속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끊임없는 생명의 위협과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좋은 학벌을 가지고 많은 돈을 얻으려고 발버둥 치겠습니까? 그들의 삶의 진정한 안전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평안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잠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경고하는 겁니다. 이 생명과 평안을 우리에게 주는 것은 우리의 명철도 아니고 우리가 가진 돈도 아니다. 이 생명과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뿐이시다.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지혜이고 진정한 지식입니다. 이 지혜 없이 자기 스스로를 똑똑하다고,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들, 이런 거짓된 지혜를 따르는 사람들은 결국 세상이 주는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릴 안개와 같은 그런 위로를 받을 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참된 생명과 평안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가며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 지어야 하는데요, 사실은 여기 자녀들이 있으신 분들, 다 큰 자녀들이 있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만은 사실 자녀들을 양육하시는 부모님들께 제가 권면하고 싶었습니다. 정말 부모로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나님을 알아가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있는가? 아니면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커서 아무짝에 쓸모없는 인간이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가? 우리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지혜를 가르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 거짓되고 헛된 지혜를 가르치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생명으로 가는 길을 가르치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가르치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길을 가르치십시오. 가정에서 정말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길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신명기 32장 45절에 47절의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